마지막 67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박 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의 빛, 그 짐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도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으시니 저 푸른 바다는 또 자랑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라. 온 백성 지으신 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토와 같고 먼지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손을 펼치사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한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이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지라도 주께서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살게 하라 하신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침륜 가운데 빠져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어 우리가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나눠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의 그 본세 한 문장입니다. 주님, 당신은 무엇이 나를 위한 최선인지 잘 아시니 당신의 뜻대로 이를 이루소서. 당신이 원하시는 만큼 원하시는 때에 나에게 주소서.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마스는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한 가지 집중해서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일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는 말하고 어떤 일에는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정 상황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일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는 의미로 이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에서 이렇게 말하라 하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 상황을 이렇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그 문제 자체로 인식하기보다는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이 고통의 문제를 선용해 달라고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한 사람과 어떤 사건을 소개하면서요, 이 본문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면 나면서부터 못 보겠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이 그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묻는 질문은요, 그 시대 가운데는 당연한 질문이에요. 당시 병은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하는 형벌의 개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그 상황을요, 문제 자체로 인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그의 죄도 아니요, 그의 조상의 죄도 아니다 라고 단언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그 실로암 물가로가 그곳에서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를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요단강도 있고 수많은 장소가 있는데 왜 하필 실로암이었겠습니까? 단순히 지리적으로 가까워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로암의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는요, 보냄을 받은 것이에요. 마치 사도와 같이 복음을 들고 가는 전령과 같이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그가 지금 들고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그는 오랜 시간 동안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도 눈을 뜨고 봤던 적이 없는 사람인 것이에요. 앞을 보지도 못하는 그 문제에 당착해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9장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가슴 아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나면서부터 못 보게 된 사람은요, 늘상 구걸이나 하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보면 다 아는 것이, 저 사람 앞을 못 봐서 구걸하던 사람이야. 저 사람 저주받아가지고 앞을 못 보고 그래서 구걸이나 했던 사람이야. 거린이야. 거지야. 라고 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에게 부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 중 한 명만 살아있는 것도 아니라 친부와 친모 모두가 살아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는요,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구걸하는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인 것이에요. 이 일이 벌어지자마자, 그가 눈을 뜨게 되자마자 유대인들이 그의 부모를 찾아냈다는 것은요, 맹인이었던 그도 그의 부모가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나면서부터 못 보게 됐다는 이유로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저주하고 거린처럼 거지처럼 구걸이나 했던 사람이었던 것이. 그리고는 그 부모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묻죠.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그를 면전에 두고요, 그 보게 된 그 사람이 이제는 한 번도 부모라고 하는 사람 목소리로만 들어봤지 본 적도 없던 그 사람을 이제는 눈으로 봐요. 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묻지 마시고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요, 직역하면요, 훨씬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이 얘기입니다. 얘 나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얘 나이 먹을 만큼 먹었으니 얘한테 직접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그 죄를 묻지 마시고 이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말하며 그를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째 버리는 것이에요. 이미 한 번 벌어졌던 그를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번 또 거절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무엇이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여기서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혼자 구걸이나 하던 그를 예수께서 구태여 찾아가서 고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을 범하시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신명기 또한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던 그 10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범하셨던 것이 있다고요. 그런데 원칙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범하지 않으십니다. 언제 범하시는가?
바로 생명과 연관이 있을 때에만 범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맹인이었던 그를 고치시면서 안식일을 범하셨다는 사실은요, 그는 단순히 눈만 뜬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건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렇다면 애시당초 보게 하셨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어도 되는 건 아닌가? 처음부터 보게 하셨으면 되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의 한계인 것이에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해됐겠습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의 삶. 부모에게조차 버림받아서 사랑받지 못하고 버려져서 쓸쓸히 거리에서 구걸이나 하던 그의 삶을 그조차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시간이 그에게 왜 필요했겠냐는 것이에요. 그 대답을 알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를 지금 실로암의 전령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찾아야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의 눈을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영광을 받으시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는 철저하게 수렁과도 같은 그 시간을 보내다가 나음을 얻습니다. 철저하게 혼자인 것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죽지 못해 사는 나날이 보냈던 그 시간을요, 그 문제 속에 갇혀있던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곳에서 건지셔서 실로암으로 보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전엔 보지 못했지만 눈을 뜬 내가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는 것은 이전 그의 삶은 죽은 삶이었고 지금은 살아있는 삶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가 아는 것이에요. 그가 이렇게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회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애초부터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더 옳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는 그에게 그 버려진 것 같은 그 시간이 꼭 있어야 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나음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으로 장난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를 쓰레기 더미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라고 이 실로암 물가에 가서 눈을 씻게 된 사람과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수시로 문제를 만납니다. 그때에 어리석게 선생님, 예수님, 하나님, 이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며 문제에만 함몰되어 있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실로암으로 가서 증인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실 것입니까? 저는요, 철저하게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는 것이에요. 온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당했던 맹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이시라면 왜 오늘 내 삶을 고치지 못하시겠습니까? 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고치지 못하시겠습니까? 지금 내 삶의 어떤 문제가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면요,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어요. 내가 설령 지금 문제를 만났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저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서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죽기 전 쓴 마지막 편지, 그 중에 하나인 디모데 전서 후서에서는요, 그에게 그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의 삶의 마침표를 찍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마치 전제의 기름과 같이 부어졌기에 의의 면류관을 향해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제는 그 재물을 태우기 위해서 쓰여지는 포도주나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이 더 잘 태워지기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기름과 포도주 정도인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태워지는 그 제사에 포도주로 쓰일 수 있다면, 기름으로 쓰일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 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통로로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 드렸으면 좋겠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실로암으로 보냄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나면서부터 못 보게 된 사람만 보냄받은 자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전령으로 보냄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냄받은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보냄받은 자는 증언을 해야 합니다. 보냄받은 자는 들고 온 그 전령을 온전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내가 빌렸기 때문에 빚진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손에 맡겨주셨고 그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전해야 할 때까지는 우리가 빚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전하십시오. 언제까지 전하는 것이냐?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사용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의 영광을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그 전제의 기름이 될 수 있다면, 내 삶이 마치 나면서부터 못 보게 된 자와 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철저히 혼자와 같은 시간, 고독한 시간, 어려운 시간, 낙심이 되는 시간, 절망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우리가 놓여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만한 일로 인도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령답게, 보내심 받은 자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들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오늘의 그번세 본문 가운데 한 문장 말씀 가운데 나왔던 것처럼 내 뜻은 내가 모르지만, 내 삶의 길은, 내 여정은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헤아리실 수 있으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코 장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결코 쓰레기 더미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주님이시기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몇 프로나 그대로 이행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정합니다. 결단합니다. 내 삶을 내 방식과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소용대로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양들이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때로는 절망과도 같은, 실패와 같은 그 삶을 겪는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주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는 또 도전하고 싶습니다. 보냄받은 자답게, 전령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 도문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